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파편을 모아 선을 이루시는 손길. 우리 인생의 실패 파편들을 모아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킨츠기라는 그 도예 공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킨츠기 좀 생소하십니까? 아마 이 단어는 모르시지만 아마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도자기 공법인데요.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깨진 파편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순금이나 은이 들어가 있는 그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내는 예술, 이것이 이제 킨츠기라는 그런 도자기 예술입니다.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망쳤네 하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일반이죠. 왜 그래요? 깨지면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킨츠기 장인의 손에 그 깨진 파편들이 들어가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인은요, 킨츠기 장인은 이 깨진 틈새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갈라진 틈을 이 황금빛이 나는, 또 은빛이 나는 그런 선으로 아주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킨츠기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훨씬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급 식당에 가거나 어떤 집에 가면은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셔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런 도예품이에요. 깨짐의 흔적, 즉 실패의 파편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없지만,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도 이 깨진 도자기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파편들로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지? 왜 나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라고 자책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깨진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책하고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최고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실수, 큰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실수 그리고 실패들을, 이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가장 의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하신 손길을 함께 발견하고 의지하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 때나 과거의 그 실패인데 오래전의 상처인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강조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목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어떠죠? 아유, 왜 그랬어? 하거나 심하면 실망을 해요. 그 표정 보면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듯하고 내 자존감도 아주 추락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간의 경험치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더 상처가 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습성이 있죠. 숨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잠적을 하거나 은둔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를 보시고 거부하시고 짜증내시고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치심에 자존감이 추락을 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해서 능력은 없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너무 지치고 낙심해서 혹은 내 죄와 내 실수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그때 바로 그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구약 성경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한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창조주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고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삶에 깨진 조각들을 그분께서 손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너무나 길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주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러니까 집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있는데 대학 때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간 아들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그런 슬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 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자살 증후군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장교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 군인들한테, 병사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엄마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가서 뭐 야 임마 군대 다 힘든 거야. 이제 제 그 친구의 반응은 엄마로서 이제 그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아이 야 다 힘들어. 군인들 다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상담들을 해주고 이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엄마의 마음은요, 아주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틋해하는 그 마음, 그 엄마의 눈물은요, 정말 뜨거운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설교할 때 어거스틴 이야기 말씀드렸죠. 초대 교부 가운데 우리 신학을 집대성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본래 젊었을 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또 탐색에 빠져가지고, 탐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회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물론 그분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그분도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눈물이 그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당신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요 슬픔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심판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흘린 눈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그 죄로 인해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서 어떻게 옴짝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시고 탄식이시기도 하고 눈물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내 실수가,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실패의 장소, 아주 치명적인 실수의 장소, 그곳은 성령님의 가장 깊은 탄식과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든 실패를 선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 어린 그 중보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배경이 되는 아주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 성공, 순종, 기쁨,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주 뼈아픈 그 실수, 내가 낭비했던 것 같은 그 시간, 쓰라린 실패의 흔적까지도 이 모든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그냥 일반적인 그 퍼터,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들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깨지면은 쓸모없는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쓸모없는 파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선택과 실수마저도 당신의 아주 거대한 그 용광로 안에 넣으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으로 빚어내시는 가장 진정한 토기장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은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최근에 큐티에 썼던 창세기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10대 나이 때 얼마나 철없었어요. 막 가족 앞에서 내뱉으면 안 될 말도 이렇게 내뱉은단 말이죠. 그리고 형들도 그것을 성숙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미성숙해 형들도. 아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미움과 막 증오가 너무나 막 가득 차서 어떻게 폭발합니까? 그 동생을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은을 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주 빌런을 만나는데 보디발 장군의 젊은 아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유혹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그를 왕의 허락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의 어떤 실패의 파편이죠. 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엄청난 그 가뭄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 가뭄 가운데서도 근동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이 구원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 번째 보시면 29절 30절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파편들을 모아서 마침내 이루실 최종적인 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게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소망교회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우리들도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고받는 아픔, 상처, 실수,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피가 흐르며 주님의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그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품으며 내가 더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가는 그 구원의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만의 빌런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세요?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적으로는 이미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상 더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깨진 조각들로 가득한 우리들을 보듬어 안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고 영화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최종 승리와 영광은 사실상 이미 완료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이미 완료인 시제가 이게 성경 원어에는 그런 시제가 있거든요. 진행되면서 이미 완료된 그런 시제가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흘려지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견인해 가실 거예요. 견인해 가실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중보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당겨 가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결국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승리한 삶으로 이끌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과거가 부끄러운 파편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흔들면서 속삭이는 거죠. 야, 너 그때 그런 일을 했잖아.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하면서 네 과거 연록을 봐. 너는 안 돼. 지금 네 모습 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눈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깨진 조각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킨츠기 도자기가 깨진 이 틈새를 이렇게 황금으로 메워져서 더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배로운 접착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은혜의 명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오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